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속화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내드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제일 왼쪽에 반모섬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서머나 교회,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한 9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버가모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사도 요한은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주 서머나 교회와 그 전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교역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버가모라는 교회가 위치하였던 버가모 지역은 견고한 요새라고 이름이 불릴 만큼
로마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 이름을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견고한 요새다 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이 안에는 이 버가모 지방이 당시의 보통의 지방보다도 훨씬 높은 약 한 400m가량 되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아무도 넘볼 수가 없는 절벽과 같은 400m 높이에 지어진 견고한 요새와 같다라는 뜻으로 버가모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버가모 지방을 행정 수도로 정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가모, 견고한 요새. 여러분, 지역마다 그 지역의 상징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방의 상징물은 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버가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버가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는 다른 지방보다도 약 400m의 언덕 위에 건설될 만큼 견고한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리 대적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사는 버가모 지방을 넘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버가모 지방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버가모 지방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로마 정부의 칼이 아니라 400m 높은 견고한 요새에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지방을 지켜주시면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가모 지역을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버가모 지방이 견고한 요새와 같고 로마 정부의 행정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가모 지방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로마 정부의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칭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를 당시에 보통 지역보다 훨씬 높은 약 400m 언덕 위에 세웠다는 말씀을 전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뜻은 견고한 뭐라고 그랬죠?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를 이와 같은 견고한 요새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정부에서 일종의 행정수도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로 삼고 가장 중요한 공공건물과 신전을 다 높은 언덕 위에 지었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는 제우스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 아시나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에 제우스 신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디오니소스 신, 아데미 신, 아데미는 성경에 나옵니다. 아데미, 데메테르 신, 아스클레비온 신.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전을 버가모 지방에 무려 6개나 지었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개의 신은 가상의 신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는 또 하나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의 국왕을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버가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전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 사람이 신이라고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온갖 로마 정부의 세상 신들과 심지어는 로마 황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보통의 믿음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나 중요한 인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누가 나오죠? 안디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같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부여됐던 호칭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성된 증인이신 그 예수님이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탄이 사는 곳 버가모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버가모 지방에 수없이 많은 세상 신들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 버가모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책을 사다 봤어요. 이 똑같은 책이에요. 1866년 9월 2일 날 토마스 목사님이 그의 나이 27세로 조선 땅에 대동강의 배를 타고 상륙하시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는 이 땅에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한 곳이 대동강이라고 합니다. 대동강. 예전에 1800년대에 무슨 수도가 있었을까요? 대동강 지역에 살던 평양에 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 물을 떠다 마셨답니다. 여러분 그런 토마스 목사님이 흘린 그 핏방울이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평양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양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는 뗄래와 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일본의 왕은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조기철 목사님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를 하셨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서 공산당에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순교의 제물로 먼저 바친 손양원 목사님 역시 1950년 9월 28일 날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영광이라는 지역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영광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국에도 귀한 성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만 성지순례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시면 한국에 있는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는 것도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라도 영광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굴비밖에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전라도 영광에 가시면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는 무려 77명의 성도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6.25 때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제가 염산교회는 가봤어요. 근데 염산교회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긴 저도 모릅니다.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좀 가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월교회 그 당시 교인이 65명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5명의 전교인이 다 순교를 당했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당했답니다. 야월교회 순교 기념관에 가시면 그 당시 순교하신 6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개는 성함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분도 계시답니다. 누구누구 엄마. 염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준성 목사님이 야월교회 순교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65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전교인이 순교를 당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만 잃은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다 불타고 그들이 살던 집까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야월교회 65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 한날 한시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랍니다. 2, 3개월 걸렸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분 장로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2달, 3달이 지났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월교회 성도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의 차례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버가모 지방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무려 6개나 되는 세상의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황제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이런 곳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신앙을 지키려면 오늘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버가모 지방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우상은 버가모 지방에 사람이 손과 사람이 물질로 만든 신은 아니더라도 언제부턴가 세상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좋은 교회였지만 오늘 14절로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책망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아주 희한하게 하고 있어요. 복채. 여러분 복채라는 거 아시죠? 발람은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를 손에 받아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복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 선지자의 꾀에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 바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시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과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시대만 바뀔 뿐이지 결국은 같은 수법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물질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니골라 당의 교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뭘까? 오늘날도 영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 교회가 잘한 분도 많고 책망받을 건 딱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 중에 하나는 그들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언제부터 지나친 대교회주의와 지나친 물량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3만 명이 모여 우리 교회 예배당 300억을 줘서 지었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 역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첫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뭘 하시라고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일곱 교회가 처한 형편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의 공통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후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었지만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떡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 신돌. 여러분, 신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과거 고대에는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승리를 표현하는 표시로 신돌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돌을 꺼내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레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유명한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축복된 신분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한나라에 가서 토마스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야월교회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순교자 명부에 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누구 엄마, 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